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정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19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아멘. 예수님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연이은 질문 공세를 맞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예수님과 당시 내노라고 하는 종교인들과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씀풀이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개똥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는지 아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단순한 사람의 지혜와 말빨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부활이나 천사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나 하나님의 승리와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하고 앉아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자신들의 논리가 옳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아주 확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던진 질문은 이러합니다. 어느 사람에게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장가들었지만 아들이 없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율법은 그 동생이 죽은 형의 형수를 취하여서 죽은 형을 위하여 죽은 형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들을 낳아주게 합니다. 이것을 형사취수제도, 즉 한자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관습이고 또 형수가 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권적인 폭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옛날 척박했던 이 중동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는 이 제도는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도였습니다. 후손이 없어지면 그 가문에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재산과 유업들이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후손을 만들어서 그 가문의 유업들이 남의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배려고 또 안전장치였습니다. 또 남편을 잃어버린 이 젊은 가부를 위해서도 당시로서는 그나마 험악한 환경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남은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 남편의 것을 지키고 또 사회적인 안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이 제도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들의 질문을 따져보면요. 큰형이 죽자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그런데 그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고 또 셋째도 장가들었는데 또 아들이 없이 죽고 그러다가 결국 7형제 모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만일 부활이 있다고 치면 나중에 이 여인의 남편은 그 7형제 중에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지적처럼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들의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이 질문을 사용했고 또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론을 대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당시 아주 흥미로운 논쟁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자체가 정말로 무식하기 그지없는 질문이라고 핀잔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깝치지만은 그러나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런 질문을 기가 막힌 질문이라고 함부로 내뱉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며 이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들의 불신앙과 무지함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에 대해 무지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부활한 몸은 천사들과 같아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의 육신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육신은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진짜 남편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라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부르면서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을 해보고 불렀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니까 너희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고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으로는 죽어 이 세상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진짜 죽었거나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도리어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몇 가지 교훈을 좀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두개인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 자신의 이해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성경은 틀린 것 같다.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은 말이 안 된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흔히 믿는 상식이나 또 특히 과학적인 결과물들을 무시하고자 하려고 하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간혹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덮어놓고 과학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예 믿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지식의 전부다, 우리가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도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과학적인, 반합리적인 분이 아니라 오히려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개미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듯이,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존재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경도 우리가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은 다 믿고 하나님은 믿지만은 성경의 이러이러한 부분은 도무지 내 생각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경우를 간혹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경험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결국 자기 판단과 경험만큼 밖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시하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를 판단해야지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믿은 하나님은 모세오경의 율법 글자 안에 갇혀버린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성경책 글자 안에다가 가두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지는 않고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고 입으로만 기도하면 좋은 신앙 고백, 좋은 기도, 좋은 찬양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고 또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으로 믿고 신뢰합시다. 의지합시다.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한 그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집사님에게 꼭 맞는 최고의 치료를 위하여서 집사님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육적인 힘과 마음과 영적인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박윤경 전도사님과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그전까지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부활을 준비하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나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